피곤을 극복하고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매우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면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일하면서 피곤하고 또 영적으로도 대립하면서 여러 가지 피곤한 곤비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우 피곤한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책임질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왜 피곤의 원인을 보면은 죄의식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은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당시 최고의 범죄의 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피곤할 때 정말 피곤하고 피곤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떨 때 이 피곤이 집중으로 오는가? 물론 육체적으로 일이 너무 힘들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는 그 가운데서 현재의 사람들은 죄의식이 더욱 그것을 뭐를 주냐면 스트레스를 쌓이게 한다.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로 통해서 더 피곤하고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는 삶 속에 죄의식 속에 살아갈 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을 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피곤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꿈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꿈이 없으면 피곤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그러니까 어찌하여 불평하냐? 그거에 불평하느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이라고 말하네. 하나님 사정을 모르고 계십니까?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이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원통하고 힘든 거 하나님이 치료해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겠느냐 그럼 너희들은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당한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아픔과 애통함 등을 풀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메시아 즉 구세주를 기다린 꿈이 있었으나 그 꿈이 꿈이었지만은 그 꿈을 마저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제약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치잖아요. 이들에게
이사야 30장 1절을 보면은 보라 장찬 하온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러나 그때 이사야가 예언의 모든 것을 애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가 않아 기른 자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백성들도 깊이 좀 생각하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약속했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곤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 거냐. 피곤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길이다. 이 길은 가는 자에게는 거룩하고 위대한 비전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정말로 아름다운 꿈, 비전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자기 가기를 경험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이때 로마는 당시 최고의 통치 국가 로마 제국으로 복음화 시키러 가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근데 거기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다 돌더라도 나는 로마로 간다.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 꿈을 가진 자였어요. 항상 내가 뭔가를 비전하고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바울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피곤은 나의 접수가 되지 못한다. 나의 환난, 고통, 모든 문제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들은 이 꿈이 있지 않냐면 비전이 있지 않으면 내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물론 하루하루 살죠. 내일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최고로 살아야 된다. 최고로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잘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앙망이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자, 기도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달라는 것과 같이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겠지만은 하면서도 더욱 보람있게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일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이르노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고 내가 너 알지 못하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것 같이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조그만 것에서 더 비전을 크게 알지 못한 것까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죠? 잘못된 주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주장을 무너뜨려 버리면서 무너뜨리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밝게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은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듯이 믿음이 있으면 가감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이 야고보서 26장 말씀은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합은 여리고에 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건입니다. 근데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여리고성으로 보내는 것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갈리는 모든 사건을 내가 들었나이다. 그래요.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무언가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이 문제를 함락시킬 거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숨겨주고 약속을 받잖아요. 자, 약속을 받을 때 정탐꾼은 약속한 대로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우리를 내려주는 이 곳에 빨간 줄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희가 모두 모을 수 있는 데까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 너희 집에 다 모여라. 너희 집에 다 들어오게 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 여리고성을 침범할 때 너를 이 집을 멸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근데 그 증거가 빨간 줄을 내리는 거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 밖에 있으면 나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은 열심히 정탐꾼 약속은 빨간 줄을 내려놓고 언제 여리고를 침범할지 모르니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이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것이 바로 약속이니까 라합이 정탐꾼과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서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악마는 믿음은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좀 무진장한 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 창고를 열어서 그냥 부어준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걸 약속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자.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 생각으로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알면서 때로는 우리 힘으로 뭔가 들어보려고 힘을 쓰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실지라도 피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힘이 다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창고를 열어주시면, 쏟아주시면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인생은 피곤하고 곤비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오늘 6절 이사야 40장 6절만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애치라. 그러면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하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대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해서 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웅장하게 푸르게 하지만은 우리가 한 2달 지나면 다 낙엽으로 변해버려요. 떨어져. 꽃이 아름답게 핀다고 해도 얼마나 갑니까?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인간의 육체는 풀은 같이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팔팔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그 힘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나 한계가 있으며 또한 힘을 쓰고 나면 피곤해지고 곤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항상 곤배지고 피곤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래도 그렇지만은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더 피곤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한 하나님이 약속 속에서 복이냐 저주냐 얼마나 많은 걸 주십니까? 그러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얻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라 믿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낭만하는 신앙이 있는 곳에는 하늘의 새로운 힘의 공급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공급을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얻으리니 근데 새 힘을 얻으리는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골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걸으면은 뭐 피곤하지 않게 많은 걸음을 걸으더라도 그리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지 않고 근데 우리가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올라가 힘이 셉니까? 근데 독수리가 올라가는 그 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같다 그랬어요. 같은 힘이라는 거죠. 올라갔던 힘이요. 다른 지라도 곤비지 않냐 걸어가 피곤치 않냐는 어떤 샘 솟는 힘이다 그래서 샘이 솟는 힘이다.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샘이 솟는 힘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손으로 수돗물을 꽉 틀어버리면 금방 우리 주부가 팍팍 쏟아지지만 옛날에는 샘물이 얼마나 솟아오르지 몰라. 근데 참 이상해. 샘물은 계속 쏘고 계속 사람들이 떠다 먹어도 계속 흘러요. 근데 어느 때 샘물이 흘러 넘칠까? 보았어요? 샘물이 흘러 넘치는 거 보았어요? 샘물은 뚜껑이 없잖아요. 하늘도 비가 장마가 많이 쏟아지면 근데 쏟아지는데 비가 물이 계속 넘치잖아요. 근데 내가 어릴 때 보면 신기해. 물은 계속 넘치는데 비는 쏟아지는데 샘물은 꾸정물이 아니야. 맑은 물이 계속 넘쳐. 왜 비가 오면 사람들이 물을 계속 보내지 않으니까 계속 비가 넘쳐. 그럼 어릴 때 그 비 맞고 가서 샘물 넘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샘 넘치는 데서 철벅철벅 비 맞으면서 장난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냥 기뻐요. 기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샘이 솟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힘을 세상의 힘을 가지고 또 돈의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이라 그랬어. 근데 우리 독수리같이 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들은 잠깐이에요. 권세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이 없어지면 아무 쓸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육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길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샘솟는 힘을 주시고 근데 그 샘솟는 힘을 가지고 그냥 홀로 안 돼요. 삼일째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지하였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힘과 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라는 힘으로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육체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시는 힘의 샘son 힘의 능력의 공급을 의지하면서 받아서 이겨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의 공급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허무한 세상, 허무한 인생에게 영혼불멸 말씀으로 영생불사, 영혼불공도로 영생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임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주시고 하늘에 무진장한 힘의 보고를 하나님이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원통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피곤해도 걸어가고 또한 곤배도 달려가면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그걸로 가지고 매일 승리하는 삶으로 증언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너희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또 모든 가진 것 권세의 힘으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솟는 능력의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가 무엇을 행하든가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아가는 모든 것들이 독수리처럼 정말 높이 올릴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고 맡기고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책임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애치더라도 이들은 듣는 자가 없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올무에 걸려 있지 않도록 올무를 걸어드리는 악한 모든 세력들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